여섯 번째 고난주간 말씀은요,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고난주간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182쪽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남기신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자, 사실 십자가에서 이 죽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다 못하고서 마치 실패한 모습으로 할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이때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자, 그분은요, 바다 위를 걸었을 때, 능력을 보였을 때도 그때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핵심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어떤 기적, 하나님의 어떤 행할 일이 참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이 모든 구원 역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 아담의 이 범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죄가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었고, 이렇게 끊어진 주님과의 결과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무엇을 몰고 왔습니까? 죽음을 몰고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살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는 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옮겨서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만족되어 했던 것이죠. 자, 이때 짐승을 죽이는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죽음은요, 반드시 뭘 보게 돼요? 피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짐승을 죽이고 각을 떼게 되면 짐승의 처절한 모그림 속에서 생명이 사라집니다. 뭘 흘리면서요? 피를 흘리면서 짐승이 처절하게 죽어가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은 무엇을 봅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죄의 처참함,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사장은요, 거기서 죄의 심각성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철저한 다짐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짐승의 제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일회성 제사. 자, 제사는 분명히 온전한 제사였지만 일회성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부득이하게 죄를 다시 지었다면 다시 죄 용서를 구하며 제물을 다시 잡아 죽이는 절차를 밟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요? 일회성인 제사로밖에 여기서 지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인데, 이때 예수님의 제물은요, 어떻습니까? 일회성 제물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드리는 제사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 그런 은혜의 제사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은 자는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든 죄까지 한 번에 영원히 용서받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는 능력의 은혜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이 짐승 제사도 참으로 귀하고 은혜스러워서 아무리 흉악한 죄도 다 씻겨주며 엄청난 그런 파렴치한 죄도 다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제사였지만 여전히 다시 죄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죽음은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에 허덕이며 내가 다시 빠진 죄 때문에 더 이상 주님과 끊어진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맛보며 살 수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요, 그 다시 짓는 죄 때문에 거기서 죄에 허덕이며 그 죄 때문에 끝까지 주님과 끊어진 관계를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받아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죄를 짓고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요, 이 구약처럼 그 죄에 벌벌 떨며 무서워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벌벌 떨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분이 맞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욱더 늘 잊지 마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 1서 1장에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놀라운 은혜요 복음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차피 내가 구원의 어떤 티켓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내가 한 번 받은 구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중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면 정말 예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짜 은혜를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맛본 진짜 하나님의 손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은혜와 복음의 간격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나누는 그런 진실한 이 손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 주님의 귀하신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이 땅을 열심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자꾸 생기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적절하게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어차피 받은 구원이니까 나 나중에 어디 가겠지?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이 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도 된다는 이런 어리석음을 다 버리시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내 중심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마구잡이로 살아가도 마치 나중에는 구원받을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모자란 생각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억만 죄 가운데 아버지에 있었던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옥의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귀한 은혜와 복음의 간격을 알기 때문에 남은 인생 더욱더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삶 가운데 허행면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넘어지며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주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나가서 우리 모든 죄를 제박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힘써 의지하며 매 순간 주님께 나오기를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부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나와싸우니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귀하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정말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받은 구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성도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더욱더 이 받은 은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여 이 은총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되새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값진 인생 되어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 가운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이 모든 장례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것을 위해 다같이 주의 문복을 싱겁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시고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주신 아버지 귀하신 님의 아버지 구원신 아버지 은혜를 다시 오늘 돌아봅니다. 아버지님께서 이 모든 아버지 귀한 아버지여 이 죄값을 다 담당하시며 다 이루신 아버지여 그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하신